행복을 향한 나의 눈이 번쩍, 지혜를 향한 나의 귀가 번쩍, 세상을 향한 나의 마음을 활짝 열리게 해준 신부님의 토요특강. 참민수님, 우리 다볼사이버 성당 교우들 또 얼결에 걸려 들어갖고 제 강의를 듣는 분들, 요즘 토요특강 시리즈로 반성,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반성을 해야 돼요. 반성이 없는 삶은 미래가 없어요. 역사도 과거를 돌아보지 않는 역사는 미래가 없다라는 신채호 선생님 말씀도 있지만은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우리가 인생을 반성을 해야 돼. 난 정말 잘 살아왔는가? 남편으로, 아내로 잘 살아왔는가? 아버지로, 자식으로 잘 살아왔는가? 또 직장인으로서 회사에서 잘 살고 있는가? 심지어 이건 좀 철학적인 얘기지만 난 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정말로 인간답게 잘 살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반성할 필요가 있어요. 전혀 반성하지 않는 사람은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죠. 뒤집어 갖고 얘기해 갖고 나는 대통령으로서 잘 살고 있는가? 나는 국회의원으로서 잘 살고 있는가? 또 저희들은 난 정말 천주교 신부로서 잘 살고 있는가? 난 정말 하다못해 청소 일을 하는데 청소하는 사람으로서 잘 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 번쯤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 역시 천주교 신부로서 잘 살고 있는가? 많은 반성, 지난 코로나 시기 때 많은 반성을 했고, 제가 가장 약한 부분이 술이에요, 술. 그런데 정말 이제 2달 동안 술을 끊었습니다. 술을 끊으니까 너무 좋은 일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즐겁고 하루가 생기가 있고, 술 먹을 때는 그냥 하루 종일 피곤해 쩔어 있는데 요즘은 몸에 생기가 나니까 머리가 팍팍 돌아가요. 그래서 그동안 책을 6권 썼었는데 한동안 책을 안 쓰고 있었는데 요즘은 이게 머리가 돌아가니까 원고를 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참 그런 것들 반성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반성을 일단 내가 정말 신부로서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 아버지로서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에 대한 그 다음 요구는 성찰하는 거예요. 성찰. 스펙트럼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삶의 스펙트럼을 갖고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거기에 맞게끔 잘 살고 있는가? 그래서 내 개인적으로 성찰할 능력이 안 되면은 신앙생활에 귀의를 하든지 아니면은 무슨 좋은 강의를 듣든지 좋은 책을 듣든지 제일 좋은 거는 현인을 만나는 거죠. 철학자를 만나고 현인,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평범한 사람들이 현인을 만난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요즘은 시대가 좋아지니까 유튜브 강의, 요즘 제 유튜브가 대한민국의 모든 분들이 거의 듣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속초 강릉을 다니면은 식당 서비스하는 봉사자들도 알아보고 텔레비전 설치하는 기사님들도 저를 알아보고 거의 하루 종일 다 알아보는 것 같아요. 식당을 가도 전부 다 알아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강의 요 쇼츠 말고 제가 행복에 관련된 강의, 행복하십니까? 화가 나십니까? 그 다음에 외로우십니까? 성당에 왜 다니십니까? 하늘나라의 여권, 여러 가지 또 환경에 관련된 강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더욱이 또 제가 추천하고 싶은 강의는 성서 강의입니다. 제가 24강짜리 성서 강의도 있고 또 창세기서부터 출애굽기까지의 성서 강의도 있고 시편 강의도 있고 집회서 강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시면은 여러분들 성찰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내가 잘못했다면, 그게 이제 내 잘못한 걸 알았다면은 용서를 구해야 돼. 남편한테 용서 구하고, 아내한테 용서를 구하고, 자식한테 용서를 구하고, 부모한테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또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그동안 뭐 술에 쩔어갖고 일을 못한 건 아니죠. 일을 못한 건 아닌데 제 개인의 단점을 들여다 볼 때 술은 저 개인의 영적 성숙에 많은 방해가 됐어요. 사실은 제 건강에도 많은 방해가 됐고, 저도 고해성사를 통해서 여러 번 고해를 했고, 이제 여러 번 고해를 한 결과 겨우 이제 2달 금주한 게 잘난 건 아니죠. 그러나 이게 1년, 2년, 3년 되기 위해서는 하느님께 용서를 청할 필요가 있죠. 용서를 이제 청하고 나면은 용서를 받았으면 그걸로 끝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용서로 끝나서는 안 되고 그 죄를 기어 갚기 위한 보속의 행위를 해야 됩니다. 자선의 행위를 하든지 아니면은 희생의 행위를 하든지 뭐 저처럼 또 아프리카를 가든지 뭔가 내가 내 죄를 그동안 잘못한 것을 기워 갚기 위한 보속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5월 19일 날도 제가 소아암 어린이 돕기 한강 서울 시민공원에서 그거를 한 35,000원 참가비를 하면은 그 참가비의 일부분이 소아암 아이들한테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10km 걷기가 자신이 없어요. 사실은 관절염이 있기 때문에 10km 걸으면 다음날 못 걸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하고 도전한 이유는 보속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제 오늘 강의 내용이에요. 오늘 그럼 이렇게 노력하는 부족한 인간, 이해할 수 없는 인간들이 잘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용서를 구하고 보석을 구하고 자기 반성을 하는 인간을 이해해 줘야 돼요. 우리의 몫은 이해입니다. 남편이 용서를 청했는데, 아내가 용서를 청했는데, 부모가 용서를 청했는데, 자식이 용서를 청했는데 이해해 주지 않는다면,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그런 세상은 살아가기가 너무너무 각박한 거죠. 그래서 오늘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바라고 싶은 건 바로 이 이해입니다. 이해, 인간을 이해를 해야 돼요. 인간이 참 부족한 존재예요. 남자는 여자를 이해해야 되고 여자는 남자를 이해를 해야 되죠. 그런데 참 그 이해가 어려워요. 남자들 같은 경우 여자를 이해하는 거 너무 어려워요. 여자가 남자를 이해하는 거 너무 어려워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삶을 이해를 해야 돼. 어떤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때로 욕심이 없어서 주위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보증 세워줘 갖고 좋아, 보증 서는 거. 그런데 그 보증빚을 떠안으면은 아내, 자식들이 그거를 떠안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삶을 이해한다라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인생을, 삶을 이해를 해야 돼요. 거기에 더 우주의 질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지금 꽃이 정말로 예쁘게 피죠. 꽃이 왜 필까요? 꽃이 펴야지 열매를 맺어요. 열매를 맺어야지 수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냥 저 꽃들이 예쁘다. 제가 지난 주에 나주를 갔는데 백꽃이 끝도 없이 펴 있어요.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단순하게 자 백꽃이 예쁘다 이걸로 끝나면은 사실은 우주의 질서를 이해하는 게 떨어지는 거죠. 백꽃이 왜 펴요? 그 꽃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바로 배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꽃이 피지 않으면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는 거죠. 만물이 그래, 만물이. 그래서 봄에 꽃이 피고, 여름에 열매를 맺고, 가을에 수확을 하고, 겨울에 쉬는 것이 우주 질서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지금 16살서부터 24, 5살짜리 아가씨들, 청년들 봐요. 꽃이 피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정말로 옆에 있으면 생기가 나고 향기가 납니다. 그 왜 꽃이 피겠어? 하느님의 질서 안에. 그런 매력을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또 자식이라는 열매를 맺고 그렇게 우주라는 질서는 이어지게 되어 있는 거죠. 이러한 우주 질서를 이해할 때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잘못하고 실수하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살이. 요즘 저는 4월 9일 날 지금 이걸 녹화를 하고 있어요. 내일 바로 선거입니다. 내일 선거예요. 강의는 토요일 날 나가겠지만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뽑힙니다. 22대 국회. 이 국회라는 것은 사실은 국민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리고 그 마음을 대변해주고 법을 세우는 기관이 국회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고 이 강의를 들을 때 결과가 나올 겁니다. 떨어지는 국회의원도 있고 당선되는 국회의원들도 있겠죠. 근데 여기에 정말로 순수하게 국민들을 대변하고 좋은 법을 세우는 국회의원들이 당선되느냐? 권력욕, 명예욕, 재산욕 이런 것 때문에 국회의원에 도전하는 사람이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도 나라의 운명이 좌우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내가 국회의원에 대한 이해도가 분명한 국민들이 좋은 국회의원을 뽑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 국회의원이 정말 공약이 뭔지, 제가 이번에 사실은 어떤 공약에 관련된 국회의원을 뽑으라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다가 강의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은 너무너무 첨예해요. 그리고 국민들이 그런 거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물론 저는 첫 번째 이런 국회의원을 오늘 이제 중간에 가다가 얘기는 하겠지만은 어떤 국회의원을 뽑는 1순위냐? 지구 환경 온난화에 대한 비전이 있는 국회의원을 뽑아야 돼요. 왜? 지구 환경 온난화에 대한 비전을 왜 뽑아야 되냐면 이건 경제에 영향을 미칩니다. 정치에 영향을 미칩니다. 심지어 지금 인구 절벽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 제가 20년 전에도 우리나라 국민의 200만 명이 불임이었어요. 애를 갖고 싶어도 애가 생기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 인구 절벽이라는 이유가 단순히 애를 낳기 싫어서 애한테 교육적인 부담, 육아 이런 게 힘들어서 애를 안 낳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더 큰 근본적인 거는 애를 갖고 싶어도 애가 생기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거는 먹을거리하고 연관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인스턴트 음식 많이 먹고 랩에 쌓인 음식, 그 다음에 플라스틱에 쌓인 음식을 많이 먹으면은 아이들의 자궁에 문제가 생겨요. 남자아이들은 정자에 문제가 생기고 자궁이 건강하지 못하면 난자도 건강하지 않고 남자아이들은 보통 정자가 한 5억 마리 정도 건강한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3천만 마리 이하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환경 문제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환경의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을 뽑아야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욕하고 비난하고 헐뜯고 그야말로 막말로 대파, 그 다음에 10만 원 카드 쓴 거 이런 거 물론 조국 그분도 딸 하나 대학 불법으로 한 거 이게 사실은 큰 덩어리로 본다면은 이게 국가 국민을 미래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사람을 뽑을 기준은 아니라는 거죠. 그 기준점은 지금 지구온난화, 이상기후 여기에 파급되는 문제 많아요. 경제, 정치, 그 다음에 인구절벽. 더 기가 막힌 건 요즘 사과값, 백값 뛰죠? 이것도 다 뭐 때문이에요? 지구온난화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는 지금은 과일이 정말 폭등을 하겠지만 앞으로는 밀,
콩, 쌀, 감자, 옥수수 이게 폭등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하다못해 식용유 값까지 다 폭등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어디에서부터 발생되느냐? 지구온난화, 이상기후서부터 지금 어제 그러니까 4월 8일이죠. 남극의 기후가 38.5도가 올랐다고 그래. 남극이 38.5도. 이거는 이제 우리는 지구 멸망이 아니고 인류 멸망. 이거 지구 멸망하고 인류 지금 이에 관련된 제가 표현을 쓰지만은 지구 멸망하고 인류 멸망하고는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지구는 멸망하지 않아요. 인류가 멸망하는 거죠. 인간이 여기서 지구에서 사라지는 거지 지구는 그대로 있을 거예요. 지구는 또 다른 체인지를 하겠죠. 바꾸겠죠. 뭐 개미하고 하든지 벌하고 하든지 무슨 야생 동물하고 하든지 이 지구는 또 다른 모양으로 바뀌어 가겠죠. 그러나 인류는 멸망에 목전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들이 지금 22대 국회의원들이 가장 중요한 시기에 국회의원이 되는 거죠. 왜? 2020 오늘 4년인데 4년, 5년, 6년, 7년까지 하거든요. 2030년이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시기에 내가 국회의원을 뽑는 기준점이 뭐가 돼야 되느냐? 이 지구온난화. 사실은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유럽의 국회의원들은 공약의 50%가 지구온난화 이상 기후예요. 근데 제가 이번에 열어보고 뜯어보고 확인해 본 결과 이런 비전을 제시하는 국회의원은 없더라 이거예요. 뭐 대통령 탄핵, 무슨 영부인 여사, 뭐 특검, 뭐 이런 거에만 우리가 지금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의사, 뭐 증원, 뭐 의대 증원 이거에 지금 온 나라가 빠져갖고 큰 덩어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큰 이해의 그 사이클이라고 그러죠. 큰 이해를 가지기를 우리 다볼사이버 교우들은 가지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착한 일만 하고 살아가는 사람, 천사들이 있어요. 그러나 또 악한 일만 골라 하는 악마들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뉴스를 보면은 정말로 선행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돌아가실 때 자기가 모은 모든 전 재산을 할머니들이 착하게 살고 이런 분들 다 기부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세금 떼어먹고 자기 직원들을 착취하고 이런 악한 악마들도 있어요. 그런데 또 사람은 어떤 때는 착하게 살다가 또 어떤 때는 그 착한 사람이 악하게 변하기도 해요. 그래서 원수를 갚는 경우도 있고 법이고 윤리고 종교고 다 무시하고 악인으로 변하는 경우도 있죠. 또 착하게 살다가도 악한 경우도 있지만 악하게 살다가도 착한 경우도 있어요. 신기하죠? 형제의 배신, 친구의 배신, 사회의 배신을 당하다 보면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다가도 악하게 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악하게 살다가 인생의 특별한 계기, 신앙생활, 훌륭한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받아서 삶의 전환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 복잡하죠. 어떤 사람은 착하다가 악하게 돼 있고 어떤 사람은 악하다가도 착하게 돼 있고 어쨌든 인간은 스스로 이렇게 살아서 참 기쁨과 참 평화를 찾지 못하기에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전환을 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존재와 시간이라는 어마어마하게 어렵고 두꺼운 책을 쓴 독일의 철학자인데 이 사람이 할 얘기는 너무너무 많은 사람인데 아주 중요한 말 한마디를 해요. 인간은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라는 표현을 합니다. 인간은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라고 그래요.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서 태어나고 싶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여기 훌륭한 직원이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태어나고 싶어갖고 태어난 적 있어요? 나는 어느 집에서 태어나야 되겠다. 누구 밑에서 태어나야 되겠다. 결심하고 태어난 적이 없잖아요. 태어나다 보니까 태어난 거예요. 부모 사랑의 결실, 젊은 시절의 쾌락의 잘못된 결실,
더더욱 불행한 경우는 사랑도 없이 성폭행을 당해서 잉태되어 태어난 불쌍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내던져져 버린 인간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왕족 집안에서 태어나기도 하고 부잣집에 화려하게 태어나기도 합니다. 사랑 많은 가정에서 태어나기도 하고 또 폭력이 난무한 평화가 없는 집안에 태어나기도 합니다. 저처럼 지극히 평범한 가난한 집에, 또 가난하다고 해서 지독하게 가난한 집도 아니고 밥 세 끼 먹을 정도로 풍요롭지 않지만 평범한 집에 태어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냥 이 세상에 내던져져 뜻하지 않는 고난의 삶을 사람들도 있습니다.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죄의 굴레 속에서 태어나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늘 어둠의 진흙탕에서 뒹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린 그들을 이해를 해야 돼요. 불행하게 태어난 사람들 이해를 해야 돼요. 왜 저렇게 삐뚤어졌을까? 그 사람이 삐뚤어지는 데에 대한 원인이 있어요.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야 돼요. 물론 좋은 환경 속에서도 삐뚤어지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들 이해하고 용서하기란 쉽지 않지만 그것조차도 이해하고 용서해야 되는 게 그래야만이 이 세상은 돌아갑니다. 그 가운데 자라난 남자, 여자의 삶이 아주 죄악 속에서 연꽃처럼 피어나기도 하지만 악인이 되어 자기도 파괴하고 이웃도 불행의 나락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생을 30년, 50년, 60년을 살면서 수많은 인간을 만납니다. 그런데 편안하고 사랑스럽고 행복한 이웃도 만나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을 만날 때도 있고 그 인간 때문에 인생 자체가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이해하고 세상을 이해하고 삶의 질서를 조금만 이해한다면 용서가 가능하고 받아들이고 그 죄악의 굴레 속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이 잘못하면 7번뿐 아니라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그래요. 7번뿐 아니라 70번이라도. 이게 뭐냐면은 인간은 누구나 잘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잘못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용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음 시간에는 이 예수님이 7번뿐 아니라 70번이라도 용서하라라는 이 기가 막힌 가르침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